님, 그분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은혜를 마음 깊이 헤아리는 특별한 때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사순절이 되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순절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졌던 그 수양회, 사순절 수양회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사순절이 되면 좀 각별한 그런 의미가 저 개인적으로도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특별한 이 계절이 또 우리 계절로 보자면 새 봄에 이렇게 3월에 또 이렇게 맞이하게 된 것도 참 여간 또 마음에 감동이랄까 이렇게 마음에 크게 와닿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좋은 계절 맞이함과 같이 여러분 신앙에도 여러분 신앙 생활에도 이런 봄 기운이 완연하고 생명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신앙의 계절을 여러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먼저 인생 정말 잘 산다는 게 뭘까? 제가 오늘 목회수강에도 잠깐 썼지만 옛날 참 오래된 친구들이죠. 함께 사고도 많이 쳤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하고 며칠 같이 지내고 그러면서 그 저마다 늙고 나이 들어가면 모습들이 이렇게 펄펄하던 20대와는 다르게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잘 산다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한번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잘 산다는 게 뭘까? 내 자신에게 있어서 보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을 갖고 어렸을 때는 좋은 선배 보면 선배 따라서 뭔가 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고 또 어떤 또 훌륭한 사람을 보면 그런 모습을 내 삶 속에서 좀 드러내기 위해서 흉내도 내보고 따라쟁이처럼 해봤던 그런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을 때에는 이 지구별에 와서 사는 동안에 너는 너답게 좀 살아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닐까. 그러니까 다른 보통의 사람들처럼 갑자기 더 부자 되고 더 강해지고 더 높아지고 이러는 것에 골몰하는 삶이 아니고 세상을 좀 더 넓게 이해하고 자기 자신과 더불어서 평화롭게 지내고 나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보듬고 나답게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잘 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삶을 배워가는 그 자체가 삶을 잘 사는 것이라고도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성공이냐 실패냐 거기에 이렇게 묶여서 매여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데 우리가 뭐 꼭 의도한 대로 그렇게 살 수도 없으려니와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되기도 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 더 많습니다. 솔직히 내 뜻과는 전혀 무관한 방향으로 삶이 흘러갈 때도 정말 많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나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당하거나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내 삶이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엄연한 인생의 실존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생 살아가면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남보다 실패의 경험이 적은 사람은 있을지 모르고 남들보다 실패의 경험이 더 훨씬 더 많은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성공이나 실패냐보다도 내 삶에서 있을 수 있는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믿음, 그 실패를 대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살다가 겪게 되는 이런저런 실패 앞에 섰을 때 예를 들면 사업의 실패는 할 수 있지만 사업의 실패 곧 내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는 점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내 뜻대로 대학에 진학을 하거나 또 내 계획대로 학위를 받거나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인생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것 살면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죠. 행복을 꿈꿨던 결혼 생활이 깨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결혼 생활 깨졌다고 해서 내 인생 끝장난 것 아니고 내 인생 망하고 실패한 것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소망을 갖고 계시고 내 삶에 대해서 여전히 기대가 있으시고
잘했거나 못했거나 내 삶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 엄연히 살아서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그 주님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잘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겁니다. 뭐 많이 가져서 잘 사는 게 꼭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너무 높아져야만 잘 사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성공이지 뭘 그러세요, 그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면 그걸로 I'm okay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이 만든 어떤 그 잣대 속에서 부질없이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에 대해서 분노하고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속상해 할 필요가 없다. 아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그런 점에서 실패란 없다 하는 점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살아가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만 살면서 큰 어려움 겪어보지 못하고 실패의 경험도 별로 없고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만만한 그런 사람들 보면 조금 마음으로도 별로지만은 사실 그런 분들하고 얘기해봐야 별로 배울 게 없어요, 사실. 그런데 뭔가 인생에 있어서 짙은 아픔이나 실패의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서는 뭔가 배울 게 있습니다. 들을 만한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삶의 이해가 깊고 넓어요. 품이 넓은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죠. 이런저런 고생하면서 아프고 어려웠던 이야기를 많이 품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 많이 배워야 하고 그런 분들일수록 오히려 삶에 대해서 고마워하기도 하고 삶을 이겨내는 어떤 지혜를 우리들이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참 귀한 분들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교인 얘기를 하는데 개업 예배를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도 아니고 세 차례도 아니고 여러 번 갔대요. 근데 왜 이렇게 개업 예배를 자주 가냐면 하다가 자꾸 망하니까 가는 거예요. 폐업 예배를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지만 뭘 하다가 안 되고 또 그래서 개업 예배 가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면서는 주로 어떤 말씀 전해야 돼요? 이삭이 기근의 때에도 얼마나 소출을 거뒀대요? 남들보다 100배 소출을 거뒀다고. 이런 이제 축복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파는 곳들마다 샘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정말 이 사업에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시고 있는 힘껏 기도하고 그렇게 축복을 기원했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계속 사업하다가 망하고 또 망하고 그렇기를 여러 번 거듭했는데 그분이 끝내는 더 이상 이제 사업으로 재개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사람 밑에 가서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이제 삶의 형편과 처지가 너무 달라졌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버티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목이 메었다, 감동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에 대해서도 실패한 인생으로서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래도 살려고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어려운 일이지만 해보려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이 이전에 자기 자신과 비교해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대견스럽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감동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에는 여러 번 실패했지만 인생은 실패하지 않은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실패하는 어려운 경험들 많지만은 자기의 그 실패를 항상 겸허하게 다시 돌아볼 수 있고 그것을 돌아보면서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는 삶을 겪은 사람에게만 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우리가 깊이를 볼 수 있고 그러면서도 신앙 굳건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심지 굳은 믿음의 삶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인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인생인데 승리이건 실패이건 성공이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법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어떻게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주제가 되는 한 우리는 복된 인생인 거예요.
손에 잡혀 있는 돈도 아니고 세상 명예 아닙니다. 승리이건 실패이건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결국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엄연히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삶, 잘 사는 삶이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늘 지키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들은 뼈아픈 실패를 했지만 오늘 말씀은 그 뼈아픈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찬란한 승리를 맛보았던 그들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이냐? 실패한 다음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그것을 성경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래전 우리가 많은 분들이 보셨던 드라마입니다만은 지금도 그 드라마에 남았던 음악을 가끔 저도 이렇게 다시 찾아서 듣곤 하는데, 그 드라마 이름이 바로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 혹시 아시나요? 그 주인공 장그래라고 하는 젊은이가 거기 나오죠. 새롭게 시작된 그 직장 생활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그는 하루를 복귀한다고 했습니다. 되돌아보는 겁니다. 되새김질 해보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자기 삶이 아직은 미생이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삶에서 이제는 미생의 삶에서 완생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뭐 하느냐? 복귀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바둑 언어이긴 합니다만 그 바둑계의 국수라고 할 수 있는 조훈현이 쓴 고수의 생각법에 보면, 생각법이라고 한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이처럼 승리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준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그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아파도 뚫어지게 바라봐야 한다. 아니, 아플수록 더욱 예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실수는 우연이 아니다. 실수를 한다는 건 내 안에 그런 어설픔과 미숙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원히 미숙한 어린아이 상태로 살아가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한편으로 말합니다. 고수는 날마다 복귀한다. 복귀한다. 되돌아보는 겁니다. 실패의 원인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의 원인을 복귀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들의 실패의 원인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스스로 믿는 자만심, 교만이 그들로 하여금 실패했게 했다 그랬어요. 싸움의 성패는 주님께 있는데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이후에는 그것이 마치 자신들의 실력인 것처럼 착각했고 교만했습니다. 실패의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세 번째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죄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들인 것처럼 감추고 속였던 그 죄, 그것이, 그래서 앞에 그 세 가지가 결정적으로 그 실패의 원인이었음을 그들은 복귀를 한 거죠. 실패를 통해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다 본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그것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 복귀를 통해서 감사함으로 그 앞을 향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냥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시카고에서 대학 목회 전도사로 있을 때 경험을 돌이켜 보면은 갓 이민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영어를 할 줄 몰라서 이제 뭐 대학에도 제대로 못 가니까 이제 동네 그 커뮤니티 칼리지 이런 데서 이제 영어부터 배우고 대개들 그렇게 하죠. 그런데 가만 보면은 그 대학 목회에 모이는 대학생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나눠지느냐면 어떤 이들은 커뮤니티 칼리지는 사실은 뭐 동네 무슨 학교의 평생교육원처럼 뭐 그런 정도라고요, 사실. 그런데 거기 다니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감사해하고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뭐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그런 이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뭔가 추구함이 있어요. 열심히 해요. 그런 친구들은 가만 보면 시간이 더해가면서 실력도 늘고 삶이 밝습니다.
근데 반면에 꽤 괜찮은 학교를 다니고 그러면서도 삶의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뭔가 그런 사람들은, 그 학생들은 시간이 지나도 뭔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게만 번지르르 하지 인생에 대한 어떤 욕망이 없는 그런 친구들, 그냥 그리고 사는 거예요. 어려워도 오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열심히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은 계속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학생들만의 이야기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행복하기로 결단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이들은 성공하고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내세운 기준 이런 거 가지고 판단되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인생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실패할 때는 자기를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금 돌아봐야 되는 때임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금 성찰해야 될 때예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그 대목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다시 말해서 쉽게 거저먹고 쉽게 돈 벌려고 하는 생각 벌어버리고 한 인생 살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리고 한편으로는 흰옷을 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살아가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려고 하는 그런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깨끗한 인생 되어라. 성결한 인생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뭐라 그래? 끝에 보니까 안약을 사서 바르라 그런. 네 식대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너에게 길들여져 있는 그리고 이미 너무 굳어져 버린 그런 것으로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눈에 안약을 바르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것을 보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도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패 때 어렵고 힘든 때를 우리 인생에서 맞이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신 그런 때, 그러니까 오히려 더 열심을 내고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그러고 가는 거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인생 바라볼 줄 알아야 승리도 하고 성공하는 거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을 다잡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점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도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백성이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한 다음에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실패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실패는 이례적일 수 있고 어떤 시점에서 그냥 경험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아예 인생 자체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고 놓여놔야 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지금 너희들 죄 때문에 크게 실패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그냥 거기에 그리고 머물다가 쫑나는 인생 아니다. 다시 일어나서 싸워야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앞으로도 계속 실패를 할 것이라고는 두려움이 더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 시편 46편에 보면 하나님을 일컫는데 뭐라고 시인은 고백하느냐 하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왜 하필이면 새벽이냐?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바로 짙은 어두움이 이제 새 아침을 맞이해야 되는 갈림길이거든요. 지금은 어둡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어두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 인생 계속 어둠인데 어둠이 깊을수록 오히려 어둠이 깊기 때문에 새 아침이 밝아올 그 시점에 이제 곧
이르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뭘 보느냐? 빛을 보게 된다. 여명이 밝아오고 새 아침에 환한 그 동트는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죽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기죽지 말아라. 여러분 참 요즘 어렵습니다. 그죠? 어려워요. 나라 돌아가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참 어려워요. IMF 때보다도 어려운 것 같고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도 어려운 것 같고 더 어려워요. 어려운 건 어렵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기죽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장영희 교수님이 쓰신 그분은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았을 터인데 아무리 세상 몇 해 전에 떠나셨습니다만은 그분의 글은 저도 가끔가다 다시 제가 읽었던 책 다시금 되짚어서 읽는 몇 되지 않는 책 가운데 하나인데 그분이 쓴 글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원고 청탁을 받았어요. 내게 힘이 된 말 혹은 내 삶을 바꾼 말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에 대한 글을 청탁을 받았는데 그래도 웬만큼 이런 거 정도는 그냥 쉽게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정말 내 삶을 뒤바꾼 말, 내게 정말 그 힘이 되었던 그런 말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별로 떠오르지가 않더라는 거죠. 남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다 그 개인들에게는 뭔가 그 순간에 힘이 되고 그렇겠지만 좀 자기가 보기엔 진부해 보이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고민 중에 있다가 어머니가 하신 말이 불현듯 생각이 나면서 그것이 정말 내 삶에 정말 힘이 되었던 그 한마디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느 날 오후에 자기네 집 조카가 6살짜리 난 조카가 어떻게 하다 무릎을 다쳤대. 무릎이 깨져 상처가 나니까 그냥 그 조카의 부모죠. 그 동생 부부가 막 그냥 놀래가지고서는 헛지거 그저 맨발로 뛰쳐나가가지고 안고 들어오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눈물마저 글썽글썽거리고 자기 그 제부는 보니까 막 약이 어디 있는지 찾느냐고 서랍을 막 뒤지고 난리가 났더래. 근데 어머님이 그 광경을 이렇게 보시더니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얘들아 그렇게 야단법석 떨지 마라. 애들은 뼈만 추리면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저는 지금도 가끔 이 생각하면은 웃음이 저도 납니다만은 얘야 호들갑 떠지 말아라. 야, 애들은 뼈만 추리면 산다 그러는데 그 장 교수님 표현대로 여러분 사실 뼈만 추리면 산다. 뼈를 추린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람이 죽어서 이 뼈를 추린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 정말 온화한 자기 어머니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과격한 말인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어머니의 삶의 모습이었다. 삶의 방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운명이 뒤통수를 쳐서 살을 다 깎아먹고 뼈만 남는다 하더라도 울지 말아라. 기본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살이 아프다고 징징거리는 시간에 차라리 뼈나 제대로 추려라. 그게 살 길이다. 바로 이런 삶의 자세. 삶에 대한 그런 의연함과 용기, 당당함, 인내의 그런 것들이 인내의 힘이자 바로 희망의 힘이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장애를 갖고 살았던 자기 자신의 삶에서 어머니는 무언중에 야 뼈만 추리면 산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은연중에 자기에게 정말 힘이 되었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그 말 한마디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고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죠. 자기를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인생 살다가 어려움, 좌절, 어떤 실패로 인해서 허덕일 때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 학생들에게 자기가 말해줄 그 말을 찾게 되었다는 거죠. 얘야 뼈만 추리면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줄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 사람이 뼈만 추리면 산다 그 말씀이기도 한 거고
오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괜찮다 얘기하는 거죠. 실패해도 괜찮다. 자식 새끼들 속썩여도 괜찮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다. 이런저런 속상한 일 있어도 야 그런 거 갖고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마음 다 잡고 다시 해 그러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주님 엄연히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우리 주님과 더불어 더욱더 힘있게 마음 다 잡고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을 다 잡은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마음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총력을 기울여서 다시 싸우는 겁니다. 오늘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죠. 난공불락이 그 어려운 여리고성을 침공할 때는 멀쩡한 대낮에 적군들이 눈에 보이는데 성을 돌면서 나팔 불고 희한하게 이해할 수 없는 작전으로 근데 그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아이성 전투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오늘 보면 우리 이제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 보면 뭐라고 되죠? 군사를 다 거느리고 그랬어요. 총력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성뒤에 복병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주 치밀하게 모든 병력을 집결시키고 야간 매복 작전을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스스로 자만하였을 때 실패했던 그 경험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뭐냐면 마음을 다잡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병력을 단단히 준비시키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전투를 하고 그랬더니 결국은 오늘 이야기는 뭐죠? 끝은 그들이 승리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승리의 선언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그냥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어려운 때에 그 적은 무리들과 더불어 오늘 듣자 하니까 아직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주먹밥 먹는다는 소리가 있던데 맞습니까? 맞아요? 주먹밥 준대 오늘. 각오들 하십시오. 우리 건축하면서 매주 먹었던 주먹밥 오늘 먹으면서 오늘 결의를 다지십시다. 어려운 시대지만 내가 다시 한번 해보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자. 그냥 시시하게 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 힘껏 해보자. 우리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건축하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헌금을 드려도 어떻게 하자고? 아프게 드리자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설렁설렁 하지 말고 아프게 드리고 힘껏 하고 교회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총력을 한번 기울여 보자. 사자가 토끼 한 마리 잡더라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자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한 번 실패하면은요, 한 번 실패하면 그 다음에 성공할 확률이 뚝 떨어져요. 사자의 성공률이 먹잇감을 사냥하는 성공률이 30% 미만이래요. 한 번 실패하면 그 다음에 또 30%가 아니에요. 더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못 잡으면 죽어요. 굶어서 죽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사냥의 그 동물의 세계에서도 최선을 다하듯이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고 많은 현실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듯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만 더 먹으려고 했던 이기적인 물질, 육신의 어떤 그 죄 때문에 전투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또 한편으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들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총력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서 이 전투에 임하지만 이것은 한편으로 뭐냐면 그런 과거에 그릇된 실패의 경험을 갖고 있었던 자기 자신과의 싸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 문제와 싸울 때 우리도 철저하게 모든 병력을 다 동원해서 철저하게 싸우듯이 그 계획을 갖고 작전에 임하듯이 그래야 된다. 왜냐하면 정말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가장 힘든 싸움 중에 하나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자기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홀하지 말아야 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야 해요.
남들 잘못한 거 들춰내느라고 바쁜 시간 보내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지 남의 일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훈수 들고 헛소리들 하면 안 돼요. 그 인생 완전히 그렇게 하면은 허망한 인생 되는 거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가만 보면 하나님이 정탐꾼들이 3,000명만 있어도 된다고 한 병력을 3만을 동원해서 철저한 야간 매복 작전으로 싸워야 된다고 명령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성결하고 우리 자신과의 그 싸움의 심각성을 한편으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초마다 승승장구로 승리를 하면서 기도도 필요 없다고 만든 우리 자신의 교만함이 우리 속에 있다. 우리 자신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스스로를 내세우려는 그런 죄악의 싸움이 얼마나 어려운 싸움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압니다. 다른 것 없어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작전 지시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오늘 어렵다 하니까 정말 그냥 어렵다고 하면서 그냥 어려움 속에 눌려서 살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해결책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어요. 아멘 합시다 그래요. 네? 해결책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지당한 말씀인 것 같아요.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예배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새벽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볼 거예요, 새벽 기도에. 안 오던 분들이 얼마나 돌아오는지 한번 볼 겁니다. 겸손해서 이름 안 쓰시는 분들도 덜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냥 형식이 아니라 특별 새벽 기도회 때만을 기다리면서 내가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라 그러실 필요 없어요. 내일부터 시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뭘 지금 따지고 할 게 없어요.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데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고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길이 있는데 왜 그걸 안 보느냐 말이에요. 안 가느냐 말이에요. 끝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변화된 내용이 있어요. 본문 이후 8장 끝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승리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앞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승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자랑에 빠져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뭐냐면 드디어 정신을 차렸어. 30절에 보면은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 이제는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겨도 자기네들이 때문에 이긴 줄 알았어요. 바보같이. 근데 이거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셨구나. 총력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했어. 이기고 나서는 감사의 제단을 쌓아요. 그게 이제 제대로 되는 거죠. 모든 승리, 모든 성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없으면 감사의 제단을 쌓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게 돼 있어요. 사탄 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를 우쭈쭈쭈 해가지고 말이죠. 나 잘나서 된 거고 내 실력으로 된 거고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했던 것처럼 감사의 고백이 없으면 감사의 제단을 쌓지 않으면 우리들이 마귀 사탄 유혹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삶으로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승리 이후에 그들은 감사의 제단을 쌓고 31절 하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하고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그랬습니다. 희생제물을 통한 헌신을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헌신과 더불어서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고백이 따르는 거죠. 오늘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여러분 개인도 그렇거니와 가정도 사업도 교회도 거룩하고 위대한 자랑스러운 역사는 누가 이루신 것이냐?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 자랑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면 세상 자랑이 아닌 거예요. 사업의 성공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헌신과 고백이 있으면 그것은 축복에 대한 온전한 자세일 뿐이지 그게 허접한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서 세상 자랑하는 사람들 못난 사람들이에요. 진정 축복받은 사람의 고백은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인생을 감사로 돌아봐야 되는 거고, 실패도 또 새로운 감사의 기회, 하나님 도우심 체험의 기회인 줄로 알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 백의 신앙이네요. 그리고 그 감사는 기도와 헌신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으니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우리는 기쁘게 기꺼이 힘껏 헌신을 드리는 거죠. 우리 인생의 실패 때문에 더욱 자랑스러운 인생의 승리를, 믿음의 성공을 그렇게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못나게 살 때가 있고 그래서 실패와 좌절에 빠져서 허덕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은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실패를 딛고 더욱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으로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찬란한 희망 있는 미래의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을 믿고, 오늘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과거의 실패로 인해서 내가 연속해서 그런 실패된 인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리는 삶으로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